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의 체험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안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백성으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세상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아침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귀한 함께하심 동행하심 영광을 드러내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또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의와 화평과 그리고 희락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 아래 또 성령의 충만함 아래 열매 맺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제자 훈련과 그리고 모든 훈련 과정에 속한 또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봉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로 준비하고 또 훈련받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자들이 주 앞에 열려 맺도록 특별히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족 대한민국 자유평화통일 아르헨티나 신앙회복 그리고 이거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국기도로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히려 저희에겐 평강이 넘치고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정 그리고 또 자녀들 배우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먼저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선배들 더 나가서는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건강과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말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손자와 그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귀한 고백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의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 오늘도 찬양하고 가능하면 또 내일도 찬양하지만 하여튼간 그 찬양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가 읽을 시편 139편으로 찬양을 만든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 해본 피아노 반주를 통해 저희들이 같이 조금 전에 반주 듣기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같이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하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운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화요일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있어서 우리에겐 큰 기쁨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그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역사, 그 통치 역사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부른 것이 아니고요, 이 함께 부르는 합창의 노래이고요, 어떻게 보면 떼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 나라는 단어로 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런 고백 같지만요, 그 개별적인 고백은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찬송가를 부르듯이, 또 복음성가를 부르듯이, 또 성가대가 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성가를 부르듯이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이 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체험은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대 속에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죄책이 없어지며,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속에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깨끗게 해주시는, 그리고 불의를 제거해 주시는 이런 체험을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귀한 고백이고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귀한 이 찬양은요, 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귀한 찬양이 되어주고요. 또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뭐 제이어스라고 하는 이 찬양이나 아니면 이 찬양팀들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을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읽을 텐데요, 이 가운데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는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친히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음같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뭐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고 나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깨달았느냐, 뭐 수수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그 생각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그 큰 생각이라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요, 시작 때부터. 그리고 이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절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일 읽을 나와 있는 시편 139편의 이 주께서라는 이 표현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아도나이는 뭡니까? 이 주님이다, 주인이다라는 이 히브리어이지만요, 아도나이가 아니고요, 이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이
2인칭 단수 이 대명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근데 주께서라고 해서 3인칭으로 아니면 다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그 하나님이 앞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거죠. 이 기도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살펴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요. 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리고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그것을 다시금 알도록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그 경험 체험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결국 건져 주신 분이다.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거죠. 하나는 나를 찾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보호하셨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속속히 나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내일 저희가 더 읽게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어떤 의학적인 이 우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하지만 그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잘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요. 정말 우리도 놀라워하고 다윗도 놀라워하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2절, 3절, 4절, 5절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고백도 아시고요. 나의 행동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이 겉모양, 어떤 열매, 행동,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또 원수됐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그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 오른손으로 덮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주입하셔서 우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전부를 아실 때 나의 전부를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나를 둘러싸 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신다는 것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이 생각이요, 다윗에게도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정말 이럴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이것이 내 지식,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66권에 우리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죠. 이 생각, 이것이 마치 내 생각이냐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제 계시는 66권의 말씀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먼저 깨달은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둘러싸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수해 주시는지에 대한 귀한 기록을 이렇게 남기게 해 주었고요. 그 지식,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이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된 다윗도 이것이 내게 아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기에 내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것이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잡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귀한 고백이다라고 그조차도 말하고 있죠.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또한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내일 또 하겠는데요. 내일은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고백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귀한 고백의 찬양을 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친히 나를 찾아주시고 또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펴주신다. 예.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살펴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인데요. 먼저 7절, 8절,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느냐? 아무 데도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주의 영을 떠나서 주의 앞을 떠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없다. 바다 끝, 바다에 거주할 수는 없죠. 바다의 끝을 지난 땅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거리로 갈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바다 끝에 간 적이 있나요? 바다 끝에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간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다윗의 동네와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경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이한 성취를 이룬 결국 그 땅을 하나님 앞에 하사 받은 대로 또한 이루어낸 이 왕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다 끝에 간 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여러 곳, 그것보다도 더 먼 곳에 갈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먼 곳에 갈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편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전능.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 이 편재.
라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이 신학적인 단어를 쓰지만 오늘 다윗은요, 이 모든 이 신학적으로 표현되는 간단한 용어들로 표현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나의 좁은 생각으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디든지 계심을,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심을, 사실 사람들이 지금 뭐 우주로 가겠다, 뭐 화성으로 가겠다, 뭐 우리 은하계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불가능하다 얘기해요.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전 어린 마음으로 이 아르헨티나에 이민 오면서 이 아르헨티나가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단이 없을 것이다. 여기도 이단이 많더라고요. 기독교 이단들, 심지어는 이 불교 이단들도 있죠. 여기 불교 이단이 있습니다. 불교 이단, 기독교 이단들 정말 판을 칩니다. 이 아르헨티나에. 이 어두운 아르헨티나의 어두운 부분이죠. 뭐 천주교 자체가 밝은 빛으로 이 제대로 된 빛을 드러내는 이 변화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이 구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이 땅에 어둠이 없을까? 어둠이 있다는 거죠. 천주교가 오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민 올 때 제가 갖고 있던 이단에 대한 책들, 그리고 또 신학적인 책 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여기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뭐 여기 있는 목회자들이,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더 필요하고, 또 여기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땅끝에 와 보니까 땅끝에서도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단의 모습도 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깊이 이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열린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디를 가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부터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도 그 주님은 또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은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이 이 어둠의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 사람이 살아야지 지하에 내려가는 이 사람들은 다 시체고 다 죽음이고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다. 지옥이 이 땅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땅과 차이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아무리 사막일지라도 지옥과 같은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이죠. 하지만 지옥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 물방울, 물론 이제 지옥 간 사람들이 지금은 영혼만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영혼만 지옥에 간 사람들이 물방울 하나, 이 하나를 얻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은혜가 하나님께서 전혀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곳에 갈지라도 거기에서 주인은, 거기에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흑암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에게 빛이 없도록 하게 하고 장님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을 헤아려 알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되게 만드는 흑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우리를 밝게 알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1절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우리 또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추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다툼이니라. 아멘.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어라. 그 빛을 창조하시는 그 분이 어두움에도 흑암에도 어두움이란 이름을, 낮과 밤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존재했습니까? 예, 존재했죠. 그리고 빛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죠. 이렇게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존재했던 그 어떤 섞인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나누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이 그 어떠한 모든 것이 섞인 이 마사 상태의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는 그것을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게 창조의 시대에 있지 않았고 또 창조된 피조물 대상이 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셔요? 단순히 그 결과, 그 이야기, 그 전해주신 그 계시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 없죠. 뭐 계산해봤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다. 지금 원자가 가지고 있는 분해되거나 그것이 이게 퇴색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연도수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가장 정확하다 얘기하지만 조금 더 가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것도 잘못 계산한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것들을 추정하던 모든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그것도 추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나오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물론 흑암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광과 빛과 광채로 흑암이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흑암과 우리에게 있어서 흑암, 우리에게 있어서 밝은 빛, 낮과 어두움으로 인해 어두움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은 어둠도 아무 의미가 없고 빛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빛도 어둠도 그에게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모든 것을 잘 이루신다, 잘 가르치신다, 잘 보호하신다, 그런 한계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흑암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신다? 흑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도 빛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죠. 그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 착각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직도 흑백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인간적인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유추적인 자세는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지식과 그 깨달음과 그 계시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이 이렇게 흑암도 아무것도 아니고 빛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흑암도 빛도 아무것도 아닌 그 위에 존재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그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는 흑암이 힘들고 어려움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 주께서 참 주님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이 있다고 해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이 흑암의 모든 것을 이겨내시지 않아 보일지라도 흑암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그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없이 어떻게 선교사 일을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이런 고백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놔두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또 그것조차 흑암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에게는
빚이 있기 때문에, 아니 흑암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흑암에 있든 아니면 밝은 빛 가운데 있든 이 빛과 흑암의 상황이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고요. 오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 은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도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암울하며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안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밝은 기술로, 밝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내어딛고 어디를 향하여 나갈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힘을 얻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